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25년 한 해를 시작함에 벌써 9월이 되었고, 그리고 올 한 해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희망적인 것보다는 답답하고 뭔가가 우리의 삶이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위기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사라진 것 같았던 이념의 갈등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한반도의 안보의 위기, 특별히 우리나라는 1등을 참 좋아하는지 빨리빨리 문화가 이것을 부추겼는지 몰라도 가장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살인, 많은 어떤 세상에 아픔과 전쟁에 죽어가는 생명도 있지만은 특별히 자살 그 수치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출산, 초고령 사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수치가 1위, 한 가정, 한 부부가 한 명을 낳는다면은 7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가 답답하기도 하죠.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에 어떤 세대들이 정말 희망이 없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숨을 쉬고 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숨을 또 내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위기를 넘어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는 영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가 하는 이 주제는 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2025년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까?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것이 잘못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어떤 잘못된 흐름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교회의 어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또 진단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 시대, 그리고 세속주의, 물량주의, 과학문명주의, 종교다원주의, 위기시대, 갈등시대,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사사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진단하고 할 수 없어. 시대가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한, 종말을 향한 그런 어떤 교회의 흐름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자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자체 또 자기 염려에 빠져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희망인가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저는 여전히 대답하는 것은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것만이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타락한 세상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막과 교회를, 성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힘과 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통로가 그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네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온 세계와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 희망의 빛이 한국교회, 저는 있음을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보루, 마지막 때 희망의 보루는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떻고 뭐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통로가 교회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겨둔 그루트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기하는 곳이 없고 갈등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계 교회사는 항상 타락한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항상 세계가 바벨론 문화가 되고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항상 세계의 한복판에서 그 위기를 교회는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이 한국교회에 왔죠. 절망의, 그리고 동방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투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지금은 다 사그라졌어요. 번영, 복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성공신학, 번영신학, 물량, 이것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쩌면 교회 안이 갈등 조짐의 갈등 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교회 안도 여전히 사회와 똑같은 그러한 현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희망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만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한 가정의 가치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불씨가 되고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작은 씨알 수밖에 없겠죠. 작은 불씨밖에는 우리의 어떤 현실이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사르고 작은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그 출발이 바로 작은 한 씨앗이 작은 한 불씨가 바로 그 역할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 위기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새로워지라는 거죠. 다시 시작, 다시 어게인. 언제나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그 초대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작은 불씨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했든지 그 씨앗 하나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투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어서 지켜온 한국교회 초기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복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뭘까요? 가장 쉬운 대답, 가장 쉬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답,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초대교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그와 같고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 하나의 생명 걸었어요. 예수를 전하지 말고 명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봐라. 옥에 갇혀 매를 맞고 풀어 나오기만 해도 여전히 저자거리에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예수만이 살리는 이름이다. 그 힘이 초대교회를 살렸고, 그리고 그 힘이 온 누리에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에 나라가 살아났어요. 가장 무덤 같은 이 땅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 땅에 빛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초대교회에 다시 복음으로 가는 한마디 외침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름, 초대교회의 케리그마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단순한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되는 그 모든 통로가 그냥 예수 복음이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외침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가 전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이름 없고요, 다른 길 없고 다른 진리 없습니다. 로마는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지고 점점 불씨가 번져가는 것을 로마는 지켜보고 있지 않았죠. 큰 세력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로마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힘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불씨가 번져갔고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하여서 기독교 나라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작은 불씨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마침내는 가장 강력한, 가장 세상의 권세가 가장 큰 그 세력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리도 어지러울까요? 간단하죠. 답도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거하지 않는 죄. 그럼 어떻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세상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길은 복음만이 대답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가지 향하는 주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될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저 산 위에 그리고 어떤 무인도에 섬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의 도시 한복판, 로마의 황제의 그늘 아래서 가장 큰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확산되어가는 그 가장 큰 세력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는 세상 한복판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악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부정이 판치는 그런 지역 한복판에서, 그래서 의인이 선한 사람이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매장되어지는 그 세상 한복판의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에요. 마땅하게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세상 한복판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패역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세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악의 우글 그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 되어라, 여전히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이 교회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정치 세계에서도 누구 편이냐, 누구 개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누가 주인 되겠다고 싸우는 그러한 현장들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교회, 새생명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한국교회, 미국교회,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교회를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영향이 미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이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최후의 승리는 교회 겁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악은 패하고 선은 이길 것이고요. 비진리는 사라지고 진리만이 살아남는, 어떠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지 몰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런 집단 공동체, 그것이 공산당이고 사회주의고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수많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무슨 기독교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중국 땅에 무슨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북한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함의 권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어지르는 자들이 교회를 이겨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가 목숨을 주신 바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환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인 되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와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결돼야 돼요. 정결한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 충만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의 싸울 대상이 바로 이런 어떤 싸움일 겁니다.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성결을 목숨같이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넘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 있어야 되죠. 번제물이 태워지듯이 하나님께 드려질 소제물이 빠지고 으스러지고 흔적이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소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없고 예수 향기만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다시 읽을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헬라 원어로 수르라고 합니다. 수르. 안전과 방어, 침입할 수 없는 요새, 어떠한 악의 세력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악하고 패역한 세대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러한 세상물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몰되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석이란 말은 수르, 침입할 수 없는 요새.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죠. 너무나 혈기가 많죠. 그 베드로는 너무나 세상에 배운 지식도 많지 않고 거의 배우도 없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다가 성질도 좋지 않고 거기다 못 배웠고, 자,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 위에, 베드로 반석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의 사람 베드로가 될 때,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요, 당신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당신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모든 소유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오직 소망은 나의 구원자 예수께만 있고 그분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반석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반석 외에는 교회가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디아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없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그 모든 교회는 누군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뭘까요? 누군가의 믿음의 반석 위에, 누군가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눈물이 있었고 그 헌신이 있었고 그 섬김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구원자이시고 이 교회의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9절 우리 한 절 더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으로 고백한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하늘 곳간, 보화 곳간, 지혜와 부유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놀라운 권세, 그 하늘 곳간을 여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베드로야, 믿음의 반석,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 묶거나 풀어준다, 잠그거나 연다, 금하거나 허락한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금하고 묶어버리고 떠나가라고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막힌 것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반석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같은 고백을 가진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길이 열려요. 막혀 있을지라도 다 뚫어져요. 그 놀라운 여는 권세가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몰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셨던 그 권세, 메고 푸는 권세.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 권력이나 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의지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절 말씀을 모든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약속은 너무나 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또한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엄청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요. 내 소유고 내 보물이고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렇고 속한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너무나 크고 너무 귀해도 그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열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세예요. 아멘. 약속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는 가슴 벅찬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꿈도
너무나 귀하고요, 소중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너무나 우리는 원더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권세를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쇠가 뭐냐면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18장에 가면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모여 풀고 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면요? 구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 문의 열쇠가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나, 전심으로 나를 부르짖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권세예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떼 아니에요? 그 양떼들은 다른 양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양떼가, 수많은 양떼가 있었거든요. 그 양떼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떼거든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과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여질 양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그 양떼가 이 만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내가 다시 회복해 주리라.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늘 하나님과 건의로 교통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처음 아담과 하와의 축복된 신방처럼 다시 그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일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 놀라운 19절의 말씀은 매면 풀면 풀어질 것이고 매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주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면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리라.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어진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놀라운 출발점은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의 현장이 초대교회예요.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받은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요. 벌벌 떨고 도망치던 베드로, 수없이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도 성령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그 예수는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살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풀리고 열리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아직도 영적 위기라 그러고 세상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답이에요. 교회만이 답이고 저와 여러분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이 되면은, 그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옥 권세는 떨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세상으로 방황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앞으로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일을 다시 한번 교회 설립,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그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사명,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